광활한 광야 한가운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한 민족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위기를 낡은 율법서나 복잡한 제사 규정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이야기이며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책입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너무도 완전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그분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레위기의 첫 장면은 희생 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지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소와 양, 염소와 비둘기를 제물로 바쳐집니다. 짐승의 생명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생명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현실이었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속죄제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고, 속건제는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힌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레위기의 모든 장면은 결국 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제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들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하지만 그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편이나 생각에 맞춰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레위기는 이후 수많은 정결 규례를 소개합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 출산에 관한 규정, 질병에 관한 규정, 생활 속 다양한 정결법. 현대인의 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먹는 것조차 신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생활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레위기의 한가운데에는 가장 엄숙한 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속죄일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과 성막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염소 한 마리는 특별한 역할을 맡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염소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후 염소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마치 백성의 죄를 젊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죄는 제거되었고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은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성경 독자들은 여기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와 의식은 결국 장차 오실 구원자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의 후반부로 가면 주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에게 묻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속이지 말라.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 공정하게 재판하라.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 신앙은 성막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들판에서도 드러나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수백 년 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은 차가운 종교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거룩함은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은 매년 여러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절기들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안식년과 휘년을 명령하십니다. 땅도 쉬어야 했습니다. 사람도 쉬어야 했습니다. 빛에 눌린 사람은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땅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쟁과 소유만이 지배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과 자비에 살아있는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은 백성 앞에 선택을 놓으십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안과 풍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과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 뒤에도 희망을 남겨두십니다. 백성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받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판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자비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종종 어렵고 낯선 책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제사와 속막, 제사장과 속죄일, 정결법과 절기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용서와 희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며, 희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이상으로 레위기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의 연기 너머로, 율법의 문장 너머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는 규칙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